것을 말씀하고 어, 로마서의 주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5장에서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한 주가 지났으니까 다 기억이 안 나겠지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굴 얘기했어요? 아담을 얘기했지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 얘기였습니다. 로마서 5장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의란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6장에서 하는 얘기는요. 주제는 뭐냐 하면 칭의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입니다. 성화를 합니다. 성화. 6장의 주제는요. 성화예요. 6장, 7장 성화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이 성화로 갈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한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랬죠. 그렇다면 새로운 성품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은 원래 그대로인데 안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거룩한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어렵다고 칭하셨냐? 그래, 니는 죄 짓고 그래 살아도 어려우니까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입니다. 완성은 천국에서 되지만 우리를 이 성화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시작이 뭐냐? 신의입니다.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칭하신 겁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지어도 돼요?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돼요? 지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죄를 지어도 되나요? 간사님 어디 갔노? 갑자기 안 보이노, 간사님.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예.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 안 된다? 키워도 되지만 당신이 또 그렇죠. 지어도 된다는 없죠. 헷갈리죠? 지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시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를 지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좀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자녀가 좀 어쩌면 죄를 좀 짓고 사는 것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했죠? 메시지 듣지 않았나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죄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지을 수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라고 했을 때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구원과 관계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죄를 지어도 그럼 하나님 자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짓고 살면.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없지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데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그리스도예요. 인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죄를 짓는다 우리가 구원이 취소됩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치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위로 말미암은 거지. 안 그래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며요. 믿음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며요. 그죠? 그러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괜찮다고 하는 거죠.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 어렵다함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뭐가 달라요? 맞죠? 그리스도 오시고로 달라진 건 이거예요. 그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를 지어라 짓지 말아요. 짓지 말아야지. 오늘도 6장이 그 얘기라니까요. 죄의 종 되지 말라는 거거든.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죄의 문제는요. 성화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예요. 이걸 구분해서 써야지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 얘기할 때, 야, 죄 지으면 안 되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래 되면. 성화를 얘기하는데 죄 지도 괜찮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럼 죄 지으면 뭐 어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성화시켜 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해되나요? 오늘 로마서 6장 얘기는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서 아까 6장 제일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니라. 5장 끝에 보고 그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랬죠. 그리스도 은혜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죄 짓자. 그러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되게 되지요. 뭐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죄 짓고 살아야 되겠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을 봅시다.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억할 것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이걸 얘기했죠.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성품과 신분을 주셨다 그랬죠. 그죠? 이걸 안 줬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신분과 우리에게 축복을, 이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산상복음 있잖아요. 오른밤을 왼밤 돌려대고 오래가 되면 심리 가지고 속옷다를 걷어 다 주고 그게 미친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이 가능한 거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로. 그죠? 근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 임하면 된다.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그죠? 오늘 사절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어디에서 죽었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의 권세를 박살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권세를 했던 이 죄에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대. 이 연합됐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보세요.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새로운 생명.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라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6장 11절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 법은 뭘까요? 무슨 법? 율법.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는 그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요?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기억납니까? 로마서 8장 2절 기억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뭐예요? 해방됐다 그랬습니다. 이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장 11절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법에 더 이상 우리는 컨트롤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었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 죄에 대해서. 근데 이 죄가 다시 우리 몸을, 그죠? 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우리 몸의 사욕 그랬습니다. 이 몸의 사욕이 뭘까요? 요게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몸이 원하는 것, 몸의 원하는 사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타인의 재물을 탐하는 것, 그죠? 우리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욕망, 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여기에 순종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맞서 싸워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맞서 싸워라. 육신의 정욕과 물질에 대한 욕망 있지요. 성공에 대한 욕망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라 라는 말입니다.
죄에 순종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왜요? 왜 맞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려야 돼요? 13절에 보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몸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이 가운데 어떻게 돼요? 몸의 사역하고는 싸워라. 맞서 싸워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힘이 있나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여기에다가 안 쓰고 의의 무기를 드는 데 쓰지 않고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써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에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이게 몇 절입니까?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돼요. 13절에. 여기 지체란 말은요. 이 말입니다. 너의 전인격적으로 이 말입니다. 너의 전인격적으로 뭐라고요? 너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생각, 의지, 언어, 육체의 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욕구, 이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죄를 위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려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드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지는 않는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다. 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그랬죠?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니는 스스로 다시 죄의 종으로 갈래? 의의 종으로 살래? 이 말입니다. 에이,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 체질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신분과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를 가지고 네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래? 의의 종으로 살래? 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죄에 들인다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렵다면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죄짓고 살아도 되지. 그거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여기 보면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이죠. 10절에 보면 죄의 종, 순종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종은 뭡니까?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됐고요. 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종의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의 결과는 순종의 종의 결과는 의입니다. 이 불순종,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요. 순종의 결과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됩니까? 쉬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을 따라가라. 강단을 따라가라. 강단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확 붙잡았어요. 제가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좀 보고 붙잡으라고. 저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지, 문장으로 붙잡을 때 있지만, 가능하면 말씀에 있는 문장 그대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붙잡으세요. 의의, 그러면 왜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왜요? 22절 보세요.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어디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길이 뭐냐?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선택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거룩한 성품을 주셔서, 신분을 주셔서 거룩함을 이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라. 여러분 속에 있는
계속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래, 뭐 괜찮아. 예배하면 안 드리면 되고, 뭐 기도 안 해도 상관없고, 뭐 내가 말씀 안 받아도 뭐 천국 가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의 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억납니까?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바 같으니. 그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예요. 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고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참 감사하죠. 안 그래요? 우린 죄만 짓고 살았는데 우린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야 니는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나타난 의거든요. 그죠?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믿음은 같은 의미가 달라요.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난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믿음에. 이 믿음은 무슨 믿음? 성숙된 믿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타난 우리의 모습 나타난 그죠? 성숙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0장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그 갈대 우르에서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속에서 살았지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죠?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세우겠다.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75세 불렀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느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 전에 의롭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성숙된 믿음으로 간 것은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그죠? 이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르게 우리를 불러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거냐? 네 죄 짓고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래? 어느 쪽으로 선택할래?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 지고 살아도 괜찮아. 아니, 멋대로 살아도 되지. 복음 누려야지. 맞는 말인데 굉장히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그죠? 성숙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이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는 세계복음 못한다니까요? 성숙된 믿음으로 가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2, 3, 7을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대학복음할 제자를 붙일 거 아닙니까? 그 제자가 와가지고 이런 모습 보고 아이고 뭐 예수 믿었는데 오직 그랬었는데 네 멋대로 살았는데 그런 수준이면 어떻게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제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성숙된 믿음으로 가야 돼, 이제. 우리 다락방 수준이 더 성숙된 믿음의 수준으로 가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을 하는 제자를 붙일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중요한 제자들을요. 복음은 확실한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갈등이 헷갈리는 거죠. 문 좀 헷갈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감사해라. 그렇죠?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해라.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숙한 믿음에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숙된 신앙까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 3, 7을 붙이고 2만 대학과 20을 랩런트 제자를 붙일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못 붙이고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수준이 안 돼가지고. 남 탈 게, 다탈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수준이야, 딱.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오냐? 우리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아직까지. 믿음의 수준이. 더 성숙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